인하여 기뻐하라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의 생활, 모습, 또 태도, 또 얼굴 모습, 뭐 특징, 이런 것은 기쁨이 넘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특징이고, 또한 기쁨이 넘쳐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뭐 걱정이나 뭐 짜증, 슬픔, 근심, 뭐 두려움, 이런 것이 가득 차면 은혜도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올바로 가는 길도 아니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해볼까요?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아멘. 오늘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학사 겸 제사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책, 말씀을 낭독하고 읽어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무지하게 회개하고 또 엄청 슬퍼하면서 울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도 또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성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11조도 내지 않고 심지어 제사장들까지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그런 생활을 해왔던 것, 회개하고 슬피 울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오늘 11절 보니까 뜻밖의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아라.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다 하면서 12절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크게 즐거워했다라고 했어요. 회개를 했는데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심 만져주심이 있으니까 더욱더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말씀을 밝히 알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진정으로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나갈 때 진정으로 오는 것은 납담함, 뭐 참담함, 물론 처음에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진정 주님이 회개하고 위로를 받았다면 즐거워하고 위로받고 이제 다시는 죄짓지 않고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결심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신앙생활의 근본은 기뻐한다라는 거고 주님 앞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했어요. 내가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니까 이 바울도 환경이 좋아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자기 뜻이 잘 되고 뭐 사역이 잘 되고 해서 기뻐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이 상황에 보면 바울은 지금 오간에 갇힌 상황이었어요.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마음대로 편하게 감사하며 사역할 때가 아니라 그냥 옥에 갇혀가지고 옥중 생활을 했던 그럴 때일수록 기뻐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성도를 향해서도 항상 기뻐하라고 외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절에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라 한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도 마지막에 십자가 사명 감당 이전까지 우리를 위해서 정말 충분히 마음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셨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17장에 보니까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이 말에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곧 있으면 십자가를 지시는데 주님이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거예요. 기쁨이 육적으로는 충만하시겠습니까? 정말 피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정말 간절히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이 내적 안에서는 기쁘다라는 표현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임하라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더군다나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주님이 만났다면 걱정, 근심, 의심, 불안 이런 것들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 순간에 넘쳐나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이 나와요. 희락은 기쁨이죠. 중요한 앞부분에 나와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사단마귀의 역사는 우리에 오면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의심하고 공포가 쏟아져요. 불안하게 돼요. 이게 잘못된 영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도 여전히 나가서 세상 걱정, 근심, 불안, 내 생각으로는 세상 생각으로 꽉 찼다면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는 이 세상을 초월한 내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꼭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 이하에 이래요. 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도요, 이제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울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쉽게 말하면 그냥 망했다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 하나 없고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없고 망했다, 심지어 나라가 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만족해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능력이고 내적인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는 거예요. 365일 내내 예배 들어도 예배 안 들어도 상관없이 늘 우울하고 슬프고 그런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죄를 졌던 힘든 일이 있던 앞이 캄캄하던 오늘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만져주실 때 우리 참된 평안이 있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제사함 받고 우리 죄가 용서함 받았고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무엇을 하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도 우리는 감사하고 마음을 다하고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예배고 올바른 찬양이라는 건데, 이렇게 찬양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거룩하지 않은 줄 알아요. 우리의 마음,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게 예배예요. 감사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이 시간에 짜증나고 슬퍼하고 오늘 찬양하는데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우울한 마음으로 그냥 있으면 그건 진정한 예배가 아니에요.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할 때 우리도 바뀌고 우리 죄가 사함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기도응답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47편 1절에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역대상 15장 16절에 보니까 이래요. 다윗이 레위 사람 어른들에게 이제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악기를 울리면서 그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내라. 악기도 총동을 하는 거예요. 손바닥을 치고 뛰면서 감사하면서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기뻐하면서. 역대하 5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다윗이 세우는 거예요. 나팔 부는 자 할 거 없어요. 여호와 5장 13절이니까 노래하는 자가 모든 악기로 찬양을 하죠. 근데 23장 5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악기 하는 사람이 몇이냐? 4,000명이래요. 4,000명. 저는 악기 하는 자가 20명만 돼도 진동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온 나라와 온 민족이
그냥 하나님의 찬양으로 진동을 하기 원한 예배자예요. 보니까 꿈이 저는 너무 소박했어요. 악기주자 100명이면 되겠지, 성가대 1000명이면 되겠지. 꿈이 바뀌었습니다. 악기주자 4000명은 돼야 돼요. 트럼펫 타악기 4000명 치면요 나라가 진동하고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이즈가 예배자 사이즈가 틀리더라고요. 다윗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모든 걸 다해서 하는 거거든요. 5장 13절에 보니까 여기에 모든 노래하는 자, 모든 악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어요. 구름같이 가득 찬 거예요. 시편에 보면 비파, 수금, 소고, 나팔, 쉽게 말하면 현악기, 간악기, 타악기 할 거 없이요 모든 악기로 하나님 찬양하고 춤추며 찬양하고 손바닥을 치며 뛰면서 기뻐하며 즐거우며 하나님 찬양할 때 전쟁에서 승리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나라를 뒤덮고 성전을 뒤덮었어요. 성도들 중에서요 그냥 이렇게 우울한 거, 또 찬양할 때 예배할 때도 찬양하는 건지 기도하고 예배하는 건지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예배하고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도요 이 사마리아 여자가 세상에서 행복을 구하고 있는데요 행복이 없어요. 남편도 6번이나 갈아채우는데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만났어요. 13절에 보니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는 이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하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겠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임재하면 우리 안에서 감사와 기쁨, 참된 만족이 영원토록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여자는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기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울해요. 국민적 왕따를 당했어요. 지역적인.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그런 것이 단방에 치유가 되고요 뛰어나가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랑하고 증거하고 그의 모든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기쁨이 충만한 생활이에요. 기도가 잘 되고 응답받은 기도가 있었으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이 안에 기쁨이 충만해요. 분위기가 밝아요. 가벼웠고요 주님을 찬양해요. 성도 중에서도요 그런 분위기가 없고요 항상 우울하고 가면은 분위기가 깔아앉게 만드는 성도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한지, 아니면 자기 의가 어떤지. 때론 기도 안 하는 성도일 수 있고요 성령 역사가 없는 성도일 수도 있어요. 진정한 성령 충만하면요 가는 곳마다 기쁨을 전하고요 평안을 전하고요 피스메이커가 돼요. 화합하게 만들어요. 기쁨이 넘치다 못해 주님께서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기쁨으로 충만하셔요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라요. 자, 그럼 첫 번째 기쁨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것이, 여호와로 인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다라고 했거든요. 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생각하면요 항상 예배하고요 또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에요. 또 성령의 능력이다는 이해가 되는데 기뻐하는 것도 능력이 되냐? 그런데 기뻐하는 것은 가장 최종적인 능력이 돼요. 주님이 임하셨고 기도응답 받았고 하나님 역사하셨기에 이 안에 영적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확신과 만족이 충만한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을 진정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확신이 오고 기도응답이 되죠. 그러니까 그 자체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상태이면 벌써 하나님이 만난 거고 능력 충만한 거고 문제 해결이 되는 거고 기도응답 받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먼저 사인인 거예요. 사인. 그렇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것은 능력이다라는 거죠. 세상 과학자들도 웃음이 인체에 중요한 영향을 어마어마하게 끼친대요. 악한 것들 그리고 병나는 모든 그것을 완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신적, 육체적 건강에 큰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도 웃음이라는 거죠. 조지 밀러는 이런 말 했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올 때까지는 설교를 하지 않는다. 음악가 하이드는 교회 음악이 어찌 그리 기쁨이 넘치느냐의 질문에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너무 기쁨이 넘쳐서 악보가 춤을 추고 뛰어오른 것 같이 기뻐진다. 하나님이 내게 기쁨을 주시면 나는 기쁜 심령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에는 힘이 있어요. 다윗도 그러죠.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예배하면서 바로 주님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것이 우리 안에 기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정말 충만하십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고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벌써. 그럼 모든 것에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는 힘을 주시고 또 앙망하게 하는 또 능력이 되시는 힘을 주시는데, 자 이사야서 40장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그리고요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도 기뻐하는 것이 힘인데 힘을 얻는데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럼 내 안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한 새 힘을 받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런 힘이 있는 거죠. 피곤치 아니하는 거예요. 영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육 따라가지 않고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시게끔 하는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이에요. 헌신하는 힘이 있고요. 또한 시험이 와도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요 감사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잘된 일, 육적인 일, 세상의 축복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모든 것이 안 돼도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기도의 힘도 있고요. 인내하게 되고요. 그래서 마침내 성공하게 되고 더군다나 영적인 힘 가운데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오늘 이 기쁨이 왔다는 것은 마귀를 이긴 거예요. 우리는 승리한 거예요. 기뻐하며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하의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기뻐하세요. 오늘 선포하면요 모든 것 가운데 승리한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럼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기쁨의 원천이 나올 수 있느냐. 세상이 주는 기쁨은 잠깐이고 쾌락적인 기쁨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이 끝날 때 우리가 잘 안 되면 그 기쁨도 사라지고 말아요. 얼마 못 가요. 허무하게 돼요.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은 영원히 계속 솟아나는 샘물 같은 영원한 기쁨이거든요. 그럼 기쁨은 그럼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첫 번째가 이거래요. 속죄와 구원의 확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기뻐할 수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죄값으로 우리는 다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떠한 사람도 우리는 죄 용서 못 받으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큰 바위나 작은 조약돌이나 물에 던지면 다 깔아앉아요. 우리는 한 명도 의인이 없어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지 않고 제사함 못 받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갈 수 있게 됐어요. 우리의 영원한 죄값을 주님께서 치러 주셨어요. 또한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믿게끔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어요. 오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그것이 감사하고 기쁨인지 몰라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은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기쁨을 참지 못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평생 모아온 모든 향유금 깬 거예요. 그것도 모자른 거예요. 우리가 회개한 다음에 말씀 듣고 그 영원한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쁨은 충만해요. 누구도 빼앗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 용서함 받았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죽음 앞에 무서워하는 종노릇하는 우리를 다 놓아주게 하신 거고요, 죽음 앞에 자유함을 주신 거예요. 다 사람은 죽습니다. 죽음에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장 공포와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죽음이죠. 죽음 뒤에는 우리는 형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죽음에서도 우리는 이겼어요. 예수님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부활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그런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믿음이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미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갈 거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집 한 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 믿었고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맨션을 다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좋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치유받고 편안하죠. 마찬가지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치유가 되기도 하고 참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바로 사랑과 희락, 이런 것이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마음이 기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우리도 심령 안에 사랑이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모르는, 얻지 못하는 정말 영원하고 영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돼요. 찬송가 442장에 보니까 3절에 밤 깃도로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라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명 감당하고 세상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대요. 그러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다. 우리 서로 받은 주님과 나의 관계는 그 기쁨을 알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 주님 만나면 그 사랑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누가 알아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을 만나면 내 안에 그냥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어느 곳에 있어도 주님 사랑하고 동행하면 이 영적인 기쁨은 누가 말할 수가 없어요. 충만해서 주님을 떠날 수도 배신할 수도 그냥 늘 감사하고 기쁨에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자체가 능력이고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 기쁨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밝히 알고 깨달을 때, 이거 뭐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정말 영으로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거예요. 이것이 내 말씀이 된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 돼서 심지어는 그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삶과 삶이 일치가 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가능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을 때, 진정 말씀 임할 때 바로 기쁨이 충만한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이 임하지도 못하면 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쁨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하박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나니까 나라가 망해도 내 집이 망해도 어떻게 되든 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 먹은 자만이 알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알 수가 있는 기쁨이니, 그러니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주님이 너무 기뻐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고 믿음 생활할 수밖에 없어요. TV 보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봉하는 것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거룩한 주일에 육신을 따라 오락하지 않고 성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영혼을 위해서 사랑하고 헌신하는 것들, 그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이런 거예요.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기뻐서 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이렇게 돼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의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 하나님,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임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다 쪼개놨어요. 다 드러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 시편 119편 9절에도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해야 사냐? 그 행실을 어떻게 그냥 주의 말씀만 지킬 때 우리의 영혼 가운데 지킴받고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말씀에는 능력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이 기쁨, 영적 기쁨이 사라져요. 오늘 하나님 만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해서 오늘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정말 하나님 만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순전하게 신앙생활하면 세상 게 안 보여요. 내 상황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걱정, 두려움, 근심이 없어져요. 늘 기쁨이 충만하고요. 주님을 앙망하게 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감사, 기쁨,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고 임재가 가득한 있다면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한 이제 선교사님의 이제 간증거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국에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난 엘리트셨어요. 그런데 중국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지하교회 이제 목사님이 되신 거죠.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공안에 잡혀가지고 수용소로 끌려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자그마치 18년 동안 옥살이를 하게 됐는데, 이 옥살이를 그냥 이제 한번 당해봐라 해놓고 좋은 보직을 준 게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분 깊은 일을 그 목사님에게 이제 노동을 시킨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이제 영국 목회자들 앞에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영국 목회자 그 세미나 모임 하고 있었던 도중에 영국 목회자들이 이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수용소에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인분 퍼내는 일을 했습니다. 일부러 시킨 거예요. 제 약질. 그러면서 힘들기도 하거니와 악취가 나서 간수들도 가까이 오지 않았던 일입니다. 멀리에서 감시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이 장소가 기가 막힌 장소였습니다. 수용소 안에는 늘 간수가 지키고 있으니 찬송도 기도도 못하지만
거기에는 간수가 어쩌다 한번 지나가니 마음대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암송해도 누구도 감속도 않고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는 너무 악취가 심해서 간수도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그런 곳에 18년 동안. 그런데 바뀐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거기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하교에서 섬길 때보다 더 크게 소리 높여 찬송하고 마음껏 경배하고 암송한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을 여러 해 했답니다. 나중에는요, 워낙 오랜 기간 일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요, 위에서 다른 사람과 교체해 줄게 했대요. 그런데 또 그 목사님 그렇게 말했대요. 이 생각에 나는 이 은혜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 이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이 예배하는 것이 그 목사님이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고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래서 좀 더 큰 은혜 받고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 환경소 안에서, 이 수용소 안에서 환경 가운데 인분 퍼내는 일을 자초했습니다. 바꾸지 마세요, 제가 할게요 하고 18년 동안 그것을 했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월급 많은 직장, 그것을 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나타낼 수 있는 직장을 택하십니까? 때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택하십니까? 아니면 내 유익을 위해 택하십니까? 무슨 일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말씀,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을 택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고 기쁨입니다. 이 맞아요. 가만히 보면 수용소 안에서 그 화장실에 그 인분이 퍼는 일이 더럽다고 우리는 하지만, 주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대도시에 시원찮은 네온사인, 유흥가, 이런 빌딩들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역겨울 수 있어요. 인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온갖 거짓, 탐욕, 음란, 증오, 입으로 내뱉는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 인분보다 역겨울 수가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그게. 그 목사님이 자주 했던 찬송은 442장이래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 주님 나와 동행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 없도다. 주님을 정말 만났기에 인분뿐이는 18년 동안 했는데 그것이 참된 기쁨이래요. 왜요? 그때 주님을 만났거든요. 더욱더 예배할 수 있거든요. 주님과 멀어지려니 이 일이 정말 기쁨이래요. 그게 경험해 보셨습니까? 진짜 기쁨,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 주님의 말씀이 임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래서 너무 하늘나라의 그 영원한 기쁨, 세상께 보이지 않고 그 기쁨은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나와의 그 사랑의 기쁨. 우리는 내 생각대로 준비되면, 때가 되면 주님 사랑하고 할게요 라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원하세요. 정말 나를 원하세요. 마리아처럼 지금 모든 걸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한 거 있고요, 서운한 거 있어요. 오늘 바로 갚으세요. 마음에 있는 거 갚으셔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일하시지, 내 때에 맞게 이렇게 되고 난다 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마리아처럼 될 수밖에 없고요, 베드로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주님 만나서요, 그 세상도 꺾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스럽고 냄새나는 수용소에서 믿음을 지켰어요. 목사님,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모든 것을 이겼어요. 오늘 주님 정말 사랑하고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과 교제함에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과연 주님과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그 기쁨이 내 심령과 내 삶 속에서 충만한가?
없으면 오늘 기도하세요. 주님, 기쁨 충만케 하옵소서. 모든 걸 이기게 하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목소리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서 이제 이 세상 것을 모든 걸 이기고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영광 돌리는 내 자신 되게 없어서 지금까지 주님 없이 정말 목마르고 메마르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주님, 내 안에 이제 기쁨, 주님 주신 넘쳐나는 생명같이 넘쳐나는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용해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나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